시련을 이겨내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죽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쉬운 결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재물이라던가 내가 가진 것들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힘든 그 상황이 자신에게 오는데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앞으로도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없을 때에 그럴 때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suicide by cop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 의한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가진 것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두려운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두려움을 이기고 경찰을 향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검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수차례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경찰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총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스스로 죽기에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지 못하고 경찰이 자신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그 사람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 또한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그것이 나아질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로 언젠가는 다시 빛을 보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라던가 더 나은 삶이 그들에게 여겨지지 않을 때에 그 절망 속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는 어려움,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난과 힘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다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나가는 의지와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자신은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나약한 의지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데 그 삶 속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더 고립시켜서 우리가 현실보다도 더 크게 그것을 나쁘게 보고 절망적으로 다가오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작은 것을 결국에는 크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일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결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의지와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야고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썼던 편지인데 그때 당시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으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 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사 짓는 일, 다른 사람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소작농이라던가 아니면 하루하루 일을 해서 살아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법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종업원이어도 또 내가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임금을 보장받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노동법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천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돈이 있어서 상급자의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아주 하층인의 하층 계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믿음을 가졌나라고 하는 생각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음을 야고보서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 초한 현실을 이겨내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이 힘들지만 그 힘든 시련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 야고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만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건 한 가지만이 남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임박했고 이제는 그 임박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참고 신앙을 유지해야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문만 열면 당장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다급하고 이제 막 닥쳐온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주는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현실을 스스로 그들은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삶을 견디며 참아야 되는데 이 참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참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목적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다림은 마치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르기야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농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늘 씨를 뿌리고 좀만 기다렸다가 내일 열매를 거둡니까? 아니죠. 그 과정이 있죠. 열매가 맺기까지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내리는 것을 이른 비.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전에 비가 오는 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비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곡식이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강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는 것은 농부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농부는 그냥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왔을 때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밖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농부와 같이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비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림하시기까지를 이제 뭐뭐까지 이 말을 헬라어로는 헤오스라고 합니다. 헤오스. 이것은 기간, 이제 뭐뭐까지라고 하니까 그 기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여기서는 지금 목적의 개념으로 쓰여져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믿는 만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목적이 어디까지 믿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서 강림하는 것을 믿는 만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믿을 만한 믿음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갑자기 수도권에서 1,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달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가 그때는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스도 경험했고 여러가지 이런 전염병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어졌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백신이 나오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그것이 수급될 때까지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썼고 또 모임 제한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했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오랜 기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무언가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합산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것이 끝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은, 고통은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기다림에 대한 실질적인 예로 선지자들과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떠한 선지자도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남유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었던 남유다의 멸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를 죽음의 위기로 내밀기도 하고 그를 위협하기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래 담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그 길을 두려워했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그가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참는 것, 그것이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었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이 선지자들을 평가할 때 결국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냈느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그것을 견뎌냈느냐,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과 부담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당시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내를 통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인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시는 분, 그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돕게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십니다. 가족부터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또 그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힘든 기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가진 그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넣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을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린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욕과 같이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지, 자녀의 축복이 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잘됨이라던가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부터 끝은 정해져 있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과 고통도 시작이 있다면 그 끝은 언젠가는 오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 끝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터널을 들어가서는 어둡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달리다 보면 저 앞에 밝은 빛이 보이면서 내가 끝을 다가왔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긴 것 같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고난의 끝을 보게 되고,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밝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다. 이 끝을 내가 잘 이겨내고 새로운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의지와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변하게 만듭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이 시행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갔고, 또 그 안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다 잃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였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마주해야 될 수용소의 삶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하루 식사는 빵 한 조각과 양배추를 넣고 끓인 멀건 숙소가 전부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었지만 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심리학자답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부류는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한 심정 가운데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언젠가는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늘 자신들이 해야 될 그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조금밖에 두지 않는 실수이지만, 자신이 마셔야 될 물이지만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 물을 통해 세수를 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만 먹어도 부족한 식사지만 더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몇몇 간수들은 감탄하였고 또 그에게 몰래 먹을 것을 주면서 그가 꼭 살아나가길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빅터 프랭클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아 가스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는 결국은 살아서 그 수용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어느 정도의 긴장 속에서 얻어진다. 이미 성취한 것과 앞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이 사이의 간격, 그것은 지금의 나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나 사이의 간격이 빚어내는 긴장 속에서 그들의 정신은 성장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긴장도 없는 아주 안락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약간의 긴장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빅터 프랭클은 자신을 수용소로 끌려가게 한 그 독일군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상황에 맞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은 짜증도 많이 나고 남 탓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자신을 끌고 온 독일군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곳을 살아나가기 위해 자신이 해야 될 그 삶의 태도를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것은 공동체에 좋은 유익을 주는 행동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를 원망하거나 그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원망은 무언가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는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남 탓을 하고 남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기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에 언젠가는 그 판단이 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심판의 그 내용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결국 우리의 원망이라던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주어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은 언제인지, 과연 그 끝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막막할 때도 있고 정말 절망 속에 기도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끝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운 미래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은 끝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모두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한 가지 계획만이 남았습니다. 그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과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다 봤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많은 유혹이 너에게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의 그 모습을 보았다. 내가 너의 그러한 모습을 다 보았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삶을 합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 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느냐는 우리의 가진 믿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시고 더 나은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과 그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내가 너의 그 어려움을 보았다. 너가 나를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면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